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4절과 5절 기쁨과 간용에서 배워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은 염려와 기도에 관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앞집 사람, 옆 사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남 미녀이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네. 그렇죠. 은혜 안에서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너무나 미남이시고 미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늘 언제나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암송을 많이 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해왔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는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깊은 대화를 다 통해서 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염려 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건강 때문에 늘 건강도 잘 챙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 항상 조심하죠, 그죠? 그리고 비타민과 같은 그런 영양제도 꼭꼭 우리가 챙겨서 먹는데, 그리고 혹여라도 생길 문제를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는 보험, 이런저런 보험까지도 다 완벽하게 들어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조금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금세 화들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염려가 항상 끊이지가 않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한 저학년 정도, 요 정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막 새벽 2시까지 안 자면 이렇게 염려가 되죠, 그죠? 중학교 사춘기 들어가면 새벽 2시가 되는데도 집에 안 들어올까봐 염려가 되잖아요. 이제 다 큰 청년이 되어지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라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도 하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 자체가 어쩌면 우리의 염려, 이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염려의 그 전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염려가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만병의 원인인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염려가 들어오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 결국 몸까지 해치게 되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는 말씀, 여러분 진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도 더 나아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염려를 해서 염려가 사라지면 염려가 없겠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염려를 한다고 해서 무언가 살림에 보탬이 된다거나 염려를 한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좀 안정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염려할 만한데 그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키는 무엇이냐면 우리 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인 수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근심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하루라도 수명을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생명이 연장되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를 일부러 당겨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린 좋은 것만 생각해도 부족한데 뭐하러 내일까지 염려를 대출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냐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염려가 불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오는데 이 사울 왕 말년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두렵고 근심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왕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냐면 용하다는 점치는 여인에게 찾아가잖아요. 그죠? 자, 결국 이 사울 왕이 죽었는데 성경은 왜 이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그 사울 왕이 죽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우리는 자살해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와 두려움이 결국은 더 큰 죄로 이어지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염려가 왜 진짜 문제가 되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 염려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시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미래까지도 다 내 통제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작년 4월에 저희 부모님하고 같이 이 집을 합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사한 지 그 다음날 하루 만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맹장이 터지셔서 충수염으로, 그래서 병원에 수술하시고 15일 정도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맹장을 떼어내시고 지내시면서 15일 동안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태어나시고 한 달인가 지나서 어머니께서 장폐색으로 또다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 아침 식사하고 나면 아침 저녁으로 항상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신경을 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폐색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시고 한 8일인가 지나갔는데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도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일 아침 이제 9일째가 되는데 내일 아침도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제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진통제는 되지 않고 여러분들 진짜 마치 이제 그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극심한, 어머니 진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를 하루에 한 2번 정도를 맞으셔야지만 이 진통 때문에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는 내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막힌 장을 절제하는 수술을 해야 되고 장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면 며칠 동안 더 앞으로도 금식을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계속 금식을, 이 장폐색이 오면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신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수술하고 난 이후에도 건강하게 회복되리라는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제 아들 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이후로 몸무게가 한 41kg 정도밖에 나가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번 맹장 수술로 인해서 인지 기억력도 대단히 나빠지셨는데 이번에 또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진짜 어머니한테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병원에서 나와서 저녁에 밤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께 죄송하기도 하고, 그날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떼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까지 안 좋아하시면 수술하셔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더 몸도 안 좋아하실 거고 인지 능력도 더 떨어지실 거고 결국은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대했으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참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나한테 맡길 수 없느냐? 수술 이후에 있을 그 결과까지도 나한테 맡길 수 없겠느냐라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있는가? 그 두려움과 그 염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내가 예측 가능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나 자원 안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영역까지는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황까지는 가능하겠는데 그것을 넘어간다고 하니까 제 마음의 불안함이 두려움이 아주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 염려의 본질은 내가 내 모든 상황을 그리고 미래까지도 통제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고 어떻게 다 통제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내일 일은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요 내일의 영역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두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게 불신앙이고 그것으로부터 뭐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염려가 되고 왜 불안하십니까? 이번 시험에 떨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이번 사업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왜 염려가 되는 것이죠? 왜 불안한 마음이 그냥 엄습해 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요 다름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삶에 백해무익할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자체가 교만으로부터 나오고 더 큰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너무나 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염려로부터 꼭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편, 그것이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느냐? 바로 기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염려가 올 때 무엇으로 바꾸라고 하세요? 기도로 바꾸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는 없지만 염려가 들어올 때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인 이와 같은 말씀이 대단히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여러분들 내가 붙들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55편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뭐하라고 하세요?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염려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했던 마음이 진짜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고 염려하면 기도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면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하면 기도가 사라진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붙듦으로 계속 고통 가운데 보낼 것인지, 아니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인해서 이 평안함을 누릴 것인지,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6절 말씀, 이 성경을 보면 염려가 찾아올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대요.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된대요? 6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핵심이 뭐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염려가 올 때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어려운데, 염려가 올 때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더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감사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로 기도로 아뢰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냐? 바로 믿음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대단히 많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바라보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또 책망을 하시는데, 그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처방전을 내리셨냐면 민수기 21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불뱀을 놋으로 만들어서 나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그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면 뭐하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이겠죠, 그죠? 불뱀, 독에 물려 독이 이제 퍼져가지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대안이 뭐냐? 놋으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쳐다보면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나을 리가 없죠. 도무지 말이 안 돼요. 그 놋뱀에 어떤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신령한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뭐 하게 됐겠어요? 다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이죠. 그런데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장군이 문둥병이 있었는데, 나병이 있었는데 어떤 명령이 내렸습니까? 요단강에서 7번 씻으래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도 깊이 묵상해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감사는 언제 나오나요? 언제 감사가 나와요, 현빈아? 우리 신혼셀 언제 감사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잘 되었을 때, 로또라도 맞았을 때, 그죠? 시험 성적이 괜찮게 나오고 연봉이 또 올라가고 좋은 결과가 나오고 상황이 잘 풀릴 때, 그럴 때 감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하나도 풀린 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니죠.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더 꼬여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응답을 주신 것처럼,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해결되어진 것처럼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이 믿음은요, 단순히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 거죠.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것을 다 그 결과를 예측하고 감사라고 하신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문제를 맡아 해결해 주시는, 이 문제를 맡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문제를 맡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것을 진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7절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7절 그리하면이라는 앞의 내용을 수식했잖아요.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 감사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다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씀은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정말 놀라웠고 신비한 영역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좋은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평안이 임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오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히 거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유아나 유찬이 같은 아이들 갑자기 막 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울음을 그치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울음이 그치지 않는데, 근데 엄마의 품에 안기면 여러분들 금세 울음이 그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무한한 평안함, 안정감, 만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무언가 해결이 되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얻게 되고 좋은 성과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다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만하게 누릴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주어지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이런 말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과는 결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세상이 주는 평안함은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과 동일하죠. 모든 상황 환경이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너무 잘했다라고 인정해 줄 때, 모든 것이 다 예측 가능하고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을 때, 이 환경들이 다 좋아질 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비밀을 일찌감치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부도가 나시고 어머니 결핵 때문에 많이 아프시고 결국 산동네까지 쫓겨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것 하나 상황이 좋은 게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삶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요, 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한 10시, 11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집이랑 저희 교회랑 한 10m 정도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꼭 교회를 가서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기도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대안이 없었습니다. 제 어린 나이에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사실은요,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면요, 이상하게 달라집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만 해도 내게 주어진 이 현실들이 너무나 벅차고 힘들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죽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그 낙심된 마음들이 순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겠는데,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는데 라는 것이 달라져요.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안에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로 아뢰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늘의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염려들을 허용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 염려거리들이 다가오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도 있는데 허용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염려거리들을 허용하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런 상황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염려거리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을 다른 것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선물, 궁극적인 응답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성경에서 곳곳마다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위에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누구를 주신대요? 성령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번 주 큐티 본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두려움과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또 위로해 주세요. 뭐라고 위로해 주시냐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위로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이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잖아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대단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상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 삼성의 이재용이 너 10억 가질래? 아니면 너 내 아들 할래? 그러면 여러분들 뭐 선택할 거예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냥 상상만 10억 가질래? 아니면 내 아들 할래? 예? 그래서 당연히 아들 해야죠. 그죠? 여러분들 10억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아들 해야죠. 아들 되어주면 뭐예요? 그렇죠. 그의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의 것 아니냐? 백지수표를 주고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라는 거죠. 근데 물론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신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이 말씀이 신앙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좋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투정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들도 주시지 않고서는 무슨 상급이 되신다고 하십니까? 내 집에서 길리운 이 종이나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단단히 뿔이 난 거예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들은 전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자칫하면 그돌라오멜 왕이 쳐들어와서 자기 생명도 보존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주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한다면, 근데 이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그 가나안 땅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죠.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아들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죠. 하나님이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부도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부족해 보이고 당장은 응답이 없어 보여도 결국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감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 무엇이냐? 우리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게, 네가 원하는 것 즉각적으로 들어줄게,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예. 아무것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원하는 것을 얻은 것도 아닌데, 이삭의 모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염려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 평안함을 충만하게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올 한 해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염려하는 자들에게, 또 그 상황 속에서 감사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의 그 문제와 염려거리를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죠. 그죠? 오히려 반대로 염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를 능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염려가 사라지는 것,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기도의 꽃, 기도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가장 깊은 은혜는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를 맡기고 감사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누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도 응답의 꽃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수없이 찾아오는, 밀려오는 그 염려의 파도 속에 휩쓸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염려를 능히 뛰어넘고 염려의 파도를 타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 찬양입니다. 물 위를 걷는 자. 최근에 우리 불렀던 찬양들인데, 이 후렴 부분 가사가 진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후렴 가사 어떻게 되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에 다가오는 그 어떤 염려와 파도 속에서도 쓰나미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 파도도 그 쓰나미도 반석이 되어서 우리 주님과 능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을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같이 두 손 들어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하나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완성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성이를 내가 걷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심이 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이 내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기도의 열매요 기도의 승리가 아닙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감사를 하려고 하나님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기도의 열매요 기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 내 인생에 그 어떤 염려와 근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염려와 더불어 씨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품으로 속히 달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고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기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